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 절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소망,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경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일꾼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또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능히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케 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힘으로 지체들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또 자신에게 더욱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건 아니지만 그동안 살면서 큰 사고도 겪어봤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큰 수술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특별한가 이런 거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의사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일어나는 질병의 원인조차 모르는 것도 있죠. 또 원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하는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질병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평생을 공부하도 인체의 신비는 정말 놀랍고 경이롭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인간의 몸인데 우주만큼이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불필요한 것이 없고 어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거기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정말 1000만 개가 넘는 그런 신경세포로 구성된 뇌를 중심으로 해서 신경과 근육, 뼈, 혈관, 오장육부 참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복잡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인간의 몸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베바 같이 아주 이런 작은 어떤 생물들이 점점 진화하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인간을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사람의 몸은 흙이 가지고 있는 그런 96개나 되는 다양한 원소가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사람들이 사람의 모양을 흙으로 빚어놓으면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조각가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정말 심지어는 아주 멀리서 보면 사람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도 결코 지금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 수는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사람뿐만 아니라 숨쉬는 모든 동물들, 또 곤충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까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영적 생활을 위한 영적 3대 영양소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람의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기질도 필요하고 미네랄도 필요하죠. 그러나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의사들은 질병이 걸리는 요소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는데, 외적으로는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할 때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적으로는 이 안에 영양소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그 받은 영양을 잘 활용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들이 힘으로 에너지화 될 수 있도록 몸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각자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가 되고 모자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어떤 이유로든 기능이 떨어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면 즉시 검진을 받아보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는, 또 잘못된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건강한 삶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도 3대 요소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3대 요소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꿀이라든지 젖이라든지 사과, 빵, 고기,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골고루의 영양소들을 잘 연결해서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영양소를 그때그때 공급받을 수 있으려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3대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것을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탄수화물과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은 탄수화물로 비유해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탄소가 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탄수화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당류, 그 다음에 당질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특이한 것은 동물은 이 탄수화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만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몸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활동의 에너지원으로서 쓰이고 있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이야말로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하면, 뇌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침에 식사를 꼬박꼬박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건너뛰는 학생을 비교했더니, 아침에 밥을 잘 먹는 사람들이 훨씬 머리가 좋고 더 활동력이 좋더라, 이런 논문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에게는 꼭 탄수화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즘 들어서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탄수화물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특히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삼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설탕이라든지 흰밥,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땐 탄수화물 과다로 인해서 몸의 균형이 깨어지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탄수화물을 공급하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거기에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탄수화물처럼 믿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소홀히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 수 있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기록한 내용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내용을 또 듣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 또 한 가지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고 실행에 옮기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믿고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 생활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실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두 가지 믿음이 잘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탄수화물처럼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주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즉, 주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거나 또 금지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분명하게 그 의미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거죠. 즉,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야말로 올바른 가장 확실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람이나 세상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살고자 한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을 떠나서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얻었고 얼마나 누렸고
얼마나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 자체가 이미 참으로 불행한 삶이라는.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희생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곤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권력이 탄탄해도 10년을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화무는 11홍이라는 말, 꽃이 아무리 붉고 아름다워도 열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처럼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누렸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하찮고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죠.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도 우리에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그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죠. 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지식을 앞세워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건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인 건 줄 알고 그래서 자신을 믿으라고 하라든지 또 누구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상을 정하는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탄수화물처럼 믿음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기쁘죠. 왜? 탄수화물이 뇌에 자극을 주게 되면 기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고 특히 탄수화물이 부족했을 때 육체미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시합을 나가기 전에 아주 예민한 이유가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신경질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기분을 좋게 한다는 이유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살이 찌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굶어본 사람들은 배고픔에 대한 그 고통을 알죠. 또 먹는 것에 대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또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본 사람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평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또 경험하고 있다 이거죠. 또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인 것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상과 유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참고 기다릴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고 또 찬양의 노래소리를 부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오히려 가증스러운 종교인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알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탄수화물처럼 믿음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탄수화물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방이나 또는 단백질이 탄수화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처럼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국 탄수화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정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도 흉내를 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행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또 아름다운 간증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믿고 실행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보시기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믿음이 없다면 그 역시도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야고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들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교단 교리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사랑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기초교리를 바르게 놓아서 그 기초교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올바른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형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처럼 탄수화물과 같이 믿음은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한순간 또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생활을 위한 3대 영양소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방과 같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죠. 그러나 헛된 소망은 결과적으로는 그를 오히려 망치는 폐인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서 아주 사용되는 화합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중요한 영양물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방은 세포의 원형질을 구성하는 주성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어떤 세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지방은 쓰고 남았을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축적해 놓았다가 에너지 저장고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즉 어떤 이유로 에너지가 부족할 때 저장된 에너지를 끌어내서 그것을 활용함으로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지방은 위급한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비상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에 부딪혔을 때 현실적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다 이거죠.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망이랍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무될 것이라. 이런 다양한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로 이 에너지원이 되는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핵심적인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축적해 놓은 지방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살아 역사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축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이 없다면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포기하거나 도망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죠. 특히 영적 전쟁이라든지 하나님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부딪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하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지방처럼 소망이 중요한 또 이유를 세 가지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두려움 가운데 나그네 시절을 그렇게 잘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기복신앙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행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전히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커지게 되면 낙담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반대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힌다, 사면이 다 죽음으로 우겨싸고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오직 불가능함이 없으신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망이야말로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안개와 같이 잠깐 살다가 가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본향이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잠깐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소망이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 집착을 버릴 수가 없고 미련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타락하거나 배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우리는 마땅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막처럼 소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종들은 주인이 오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거죠. 또 오긴 오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오지 않고 먼 훗날 올 것이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생각, 이런 또 현실의 어떤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푸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 고난의 모든 경주가 끝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소망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면 그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잠깐 있는 머무르는 상태에 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기억할 때, 영적 전쟁이 끝나는 그날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산 소망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는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겠죠.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그 아름다운 간증들만이 주님 앞에 상과 유업으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처럼 소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이 오실 때 상과 유업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저런 상들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일로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 분명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 상이라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했다고 해서 모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더 특별한 무엇인가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더 특별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면류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면 또 열심히 헌신하고 아낌없이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드렸다면 우리는 반드시 유업을 받을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상을 받으려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겠죠. 또 규칙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는 상은 세상에서 받는 상하고 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경쟁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면 누구나 상을 받을 수 있고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유업은 땅으로 받게 될 건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내려오셨을 때 받을 땅은 얼마만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땅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상은 살아있는 동안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업을 쌓아놓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잘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분명 하나라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밝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지방과 같이 하나의 또 다른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생활을 위한 영적인 3대 영양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단백질과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단백질과 같은 것인가? 단백질은 모든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고분자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미노산의 연결체가 바로 단백질인 것입니다. 단백질은 세포 내의 각종 화학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싸울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육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그냥 바깥에서 유입하는 어떤 영양소로 단백질을 대신하는 것을 가지고는 이 힘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외부에서 먹는 영양소들, 요새 뭐 식품, 영양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내 몸에 얻은 모자라는 영양소를 균형을 맞춰주긴 하지만 힘을 낼 수 있는 근원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근력이 있어야 되고, 근력은 단백질이 주성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의 영어명인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프로테니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것.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프로테인이라는 말입니다.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겠지만 뭐 고등어라든지 뭐 콩, 뭐 두부, 녹두, 뭐 돼지고기, 이런 닭고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섭취했을 때 그것이 우리 몸에 가장 큰 에너지가 반드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단백질과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메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선 맺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이 없이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는 것,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꼭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다시 설교 후에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백질과 같은 사랑이 중요한 이유도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값없이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선물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죠. 원수고 용서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려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 단백질과 같은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유익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디도에게 선한 일에 전력하는 법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열매 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나 성령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드러나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생활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믿음이요 이런 것들이 다 선이요 사랑, 기쁨, 화평, 참음, 친절 이런 것들이 다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을 때만 맺어지는 거죠. 그 밖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면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거죠. 어떤 이유든 육신을 따라 살게 된다면 육신의 열매만 맺어지게 될 것이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열매가 아무리 크고 탐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백질과 같은 사랑이 풍성한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단백질과 같은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모두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열성,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열성이 되는 것이죠. 지식을 따라 되지 않은 열성,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열심을 아무리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옷이나 시끄러운 괭가리가 되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봉사자로 자선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죠.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선함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결국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가장 먼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랑으로 끝맺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본도를 정결케 하여 가시가 없는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이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 이처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모두 너무나 중요하다. 마치 3대 영양소처럼 탄수화물, 지방, 지방과 단백질처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은 우리 몸을, 영적인 몸을 지탱하고 영적인 몸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도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또 은혜 가운데 채워서 이 모든 것들의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육신적인 균형, 영적인 균형을 모두 갖추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의 몸을 잘 돌보는 것처럼 또 영적인 몸을 잘 돌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과 또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종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